말씀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 물이 조금 필요한데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19절인데요. 저랑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2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얍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네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Wrestling with God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 진짜 오늘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잔디가 타들어갈 때 제 마음도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너무나 무더운 날씨여서 막 계속 일기예보에는 overheat warning, heat advisory라는 말이 그 단어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보통의 더위를 넘어서는 온도, 이게 overheat warning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상시와 같지 않고 뭔가 넘쳐나는, 넘어서는 일들, 내 통제를 벗어난, 내 예상을 벗어나서 오버되어지는 그런 때가 인생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제가 이알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한 몇 시간 기다리면서 그곳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그 이머전시 룸에 와서 정말 각자 또 다른 질병 때문에 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버롤된 이런 시간들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구나, 내 통제를 벗어난 상황들을 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로 가지고 있는 건강,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를 평상시에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나를 보호해주던 이런 많은 장치들이 어느 순간에 작동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힘을 잃어갈 때, 그것들이 나를 혹은 배신했을 경우에 이런 오버hit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주 주일날 이렇게 우리 야곱에 대해서 나눈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까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살인을 피해서 도망가요.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는데,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꽤 멉니다. 저 북쪽 오른쪽까지 아주 먼 여정의 길인데, 그 어머니의 고향이고 그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그곳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곳으로 가게 됐던 그 결정을 한 거는 사실 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리브가의 아이디어로, 그의 계획으로 그것이 일어났죠. 다들 그저 몇 달 정도만 가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형이 이 분노가 사라지면, 아니면 뭐 길어봐야 한 1년, 2년 정도만 피신해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막 출발해서 가고 있을 때, 한 7분의 1 정도 지점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 자고 있던 그 곳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다시 이곳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그 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고 자던 그 돌 베개를 세워서 그가 예배를 그곳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하시면, 조건을 걸죠. 그러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 외삼촌의 딸이었던 2명의 딸을 아내로 얻고 각각 한 명당 7년씩 14년의 시간 동안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외삼촌의 집에서 노동으로 일을 해서 갚습니다. 목동으로 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이 참 되게 꾀가 많고 되게 그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서 넘어뜨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 그 전장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떠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이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사실 명목이었고 사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부인들과 함께 2명과 모여서 야곱이 대책회의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라반이 계속 속여먹고 자기가 그래도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재산들마저도 다 뺏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뺏으신 모든 재산은 뭐예요?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뭐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여기 떠나자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재산,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모아왔던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차라리 빼앗길 바엔 그냥 돌아가 버리겠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실 수도 있으니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은 모면해야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아직 이 야곱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전혀 아니에요. 욕심이 훨씬 많이 섞여 있는, 욕심이 동기가 되고 있는 결정을 끊임없이 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또 이런 모든 결정들이 그가 하나님 안에서 했던 결정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결정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20년 동안 야곱의 가정이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외부적으로는 이 외삼촌의 이 핍박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었어요. 야곱은 2명의 부인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라헬과 레아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2번째 부인만 사실은 원했어요, 야곱이. 첫째 부인은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낳은 자식들을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두 부인도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인정을 얻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배 다른 형제들은 서로가 서로 경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힘든 삶을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다 어긋난 것 같아요.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 야곱에게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이렇게 에서의 그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이것은 야곱의 일생일대에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냥 평범한 인생 가정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야곱의 속은 까맣게 타고 있었던, 정말 더 이상 탈 마음이 없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만 있다면 해결하고 싶은데 야곱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봐야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외삼촌에게 이렇게 하소연해요. 3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외삼촌과 함께 지낸 것이 20년입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고 제가 외삼촌의 양을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에게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을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맞나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이 야곱의 삶이 20년간 어땠는지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평안이 없었다, 늘 쫓기는 삶이었다, 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욕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쥐어 짜내야만 했던 그의 고단한 인생을 여실히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직장인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가서 직장에서 뭘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힘든 직장에 일어나서 가는,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가장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요, 좋은 학교에 다니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이 있고 또 내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 있어도 여러분 내 삶이 야곱처럼 여전히 고단한 인생일 수 있어요. 이 고단함을 견디다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질 때, 그때 진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단함이 턱 밑에까지 차서 헉헉대면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나름 괜찮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라죠. 어떤 축복이요? 내가 헉헉대지 않아도 되는, 쉽게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저 밑바닥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나는 축복, 더 쉬운 형통한 삶만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그걸 해결해야만 진짜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해결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은혜는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고집이 꺾이고 성품이 변화되는 일은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
축복만 달라는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만 만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축복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성품을, 내 고집을 꺾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만 사실 축복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야곱이 20년간 어려움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어쩌보면 내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서 빛 한 줄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붙잡고 속이는 그런 야곱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계획은,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곱이 직면해야 될 가장 큰 어려움, 형 에서의 분노를 푸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야곱에게는 정말 20년 동안 한숨 짓게 만드는, 그것만 떠오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해결하고 싶지만 가급적이면 피해가고 싶은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쉽게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의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은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아버지인 이삭이 바뀌어야 가정이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본인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려면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는 답이죠. 그 회복의 시작과 끝은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꺼내서 보여드려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야곱이 미뤄요.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미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미루는 거는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결국 야곱이 20년을 미룹니다. 왜요? 자신이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뭐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되죠. 고향집으로 안 돌아가고 그냥 형 없이 그냥 다른 곳에 가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겠지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어서 피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이르니까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을 떠나서 형 에서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정말 많은 또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종들과 또 가족들과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면서 야곱의 마음이 평안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근심들과 갈등,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게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형에게 가서 험한 꼴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을 진짜 지켜주실까? 많은 고민들과 갈등이 그 안에 일어났겠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한 천사를 본 것이 아니라 군대와도 같은 천사들을 그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투 그룹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This is God's camp. 캠프라는 게 군대의 한 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두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본 것은 천사들이 두 군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기의 이 무리를 맨 앞에서 그리고 맨 뒤에서 보호하고 지키면서 길을 터주고 앞장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그 도망치는 그 시작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단 1mm도 떨어지지 않고 야곱의 인생에서 항상 붙어서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줄곧 보지 못했던 거죠. 야곱이 왜 못 봤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막 이렇게 예배 때문에 라이드를 하다가 정말 바쁜 날이었어요. 막 도착해서도 뭘 하고 뭘 섬기고 막 그런 것으로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가득 차 있을 때 제 뒤에 청년 2명을 태우고 라이드를 해서 교회 도착했는데 제가 그냥 저만 그냥 훅 하고 들어가 버리고 문을 잠근 거예요.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누가 내 옆에 있는데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의 골몰에 있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곳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 일, 내 문제, 내 상황에만 매몰돼서 내 옆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거죠.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들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내 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계속 체크업 해야 되지 않을까요? Be my everything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완전히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엄청난 것을 야곱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반응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32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야곱이 얼마나 나의 모습과 비슷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에 믿음이 더 생기고 더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몰하고 있더란 말이죠.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만.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지 않고 잎사귀가 지금 누렇게 뜬 것만 지금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뿌리가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계획에 없던 변수가 튀어나오니까 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자기에게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 종의 소식을 듣자 그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의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감사하는 기도,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좀 유별날까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엄청난 은혜들을 주시는데도 어떻게 야곱 이럴 수가 있나 싶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데까지 내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일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 본 100% 의지해 본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형이 빼앗으려 할 때 여러분 절반으로 나눠서 한 절반이라도 건져내려고 그가 머리를 씁니다. 거기에 더해서 재산을 5무리로 나누고 서로 간격을 두고 조금씩 형에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형 거예요. 이것도 형 거예요. 이것도 형 거예요.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한 실수를, 형의 분노를 돈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거래해서 해결해 보려고 여전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끈질기죠. 정말 끈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쟁이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들과 아내까지 자신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요. 재밌는 모습이죠. 그리고 강을 건너서 자기가 별로 안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그 앞에서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왔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순간까지 와 버린 거예요. 지금껏 자기가 20년 동안 애써서 모았던 부인들, 가족들, 자식들, 돈, 재산,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손에서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아 있는 인생 일대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신비한 일이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야기죠.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야곱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복 주시 않으면 당신 하나님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복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좀 오해입니다.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야곱이 씨름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맞댔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 죄인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야곱이 만난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신약에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형이 자기 가족과 재산을 뺏으러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부인과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강 건너 자기 손에서 떠나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그 외롭게 인생 처음으로 그 어두운 밤을 맞이했어요. 이 한밤중에 이 새벽까지
홀로 남아서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있다? 레슬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정신도 없을 테고 생뚱맞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고집과 하나님이 씨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을 달라고 그것을 씨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직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야곱이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고집을 꺾으시려고 그 고집과 씨름하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고집 그만 부리고 네 계획, 네 생각 내려놔. 그리고 지금은 나를 완전히 신뢰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25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으셨다라는 말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야곱이 끝까지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가장 비장의 무기를 하시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골절시키십니다. 여기서 쳐서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로 부드럽게 만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부드럽게 만지셨는데 뼈가 부러졌어요. 예, 환도뼈가 어딘가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어려운 말로 생식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이 뼈의 역할은 사람이 똑바로 설 수 있게 만들고 중심을 가지고 균형을 잡고 걸어갈 수 있게, 걷게 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허리의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야곱 시대의 사람들이 이 환도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뼈는 인간의 움직임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는 마치 인간의 생명의 근원과도 같다라고 여겼던 뼈라는 거죠. 이 환도뼈를 말하는 야레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다라는 것은 이 야곱의 끈질긴 죄성과 고집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꺾으셨다, 부러뜨리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마치 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 뼈가 부러졌을 때, 탈골되었을 때 야곱이 느낀 것은, 그가 경험한 것은 바로 내 고집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힘으로 꺾이는 것, 즉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신 이유였어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과의 이 레슬링, 씨름에서 결국 지셨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 레슬링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과 하셨던 이 레슬링은 누군가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야곱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고집을 꺾고 내려놓아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져야만 이기는 싸움. 예전에 제가 복음서 설교하면서 제목으로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를 져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사람들 보기에는 지는 싸움인 것 같지만 그래야만 이기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요? 내 의지를 꺾고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고 크리스천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승자일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걸 믿고 나의 죄를 죽이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31장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십자가로 이끌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걸 믿고 나의 죄를 죽이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남을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God is my ruler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야곱이 십자가를 경험한 순간부터, 그가 온전히 그 십자가에 자신의 욕심과 정을 못 박은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이 이제 변화가, 참된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 장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했지만 야곱은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네가 결국엔 앞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끝부분에 가면은 이 야곱이 결국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닭이 계란을 낳았는데 아직 닭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닭이 될 거라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완전히 정복당하는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당하신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이알에 가보니까 그거를 여실히 보게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이 정말 가족도 없이 홀로 와 계신 분들도 참 많이 보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건강, 내 자녀들, 가족들, 내 통장의 돈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다라고 믿었던 그것들, 내가 늘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믿는 구석이었던 바로 그것들이 나를 결코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것들을 못 내려놓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서지는 가루가 되어져서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하셔야 해요. 엄청난 통증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마음의 상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그 고집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바로 마하나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아끼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결국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고집을 못 박으십시오. 야곱처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환도뼈의 골절을 가지고 그의 남은 평생에 절룩거리며 야곱이 생각했던,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그는 흔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도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